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자주 깊이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으로서만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함께 묵상하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주님의 비밀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획 또는 조언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카운셀과 회의를 의미하는 카운실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올바른 계획과 방향, 즉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비밀스러운 회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독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격체의 신성한 교제와 수기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친밀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본래 비밀 혹은 비밀 회의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비밀 회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명확하게 이해되고 실제가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머리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거나 지적으로 탐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지적 능력이 아닌 인격과 성품을 기준으로 허락하십니다. 그 핵심적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의 비밀 회의의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 자만이 비로소 그분의 언약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언약 공동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는 성령님의 새로운 강조점을 보여주는 귀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거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언약의 실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즉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비밀 회의에 참여할 때 비로소 언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제가 됩니다. 이 우주에는 궁극적인 회의가 존재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결정하는 모든 계획은 바로 이 신성한 회의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때때로 그 장막을 살짝 걷어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엿보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즉 복수형 명사인 엘로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결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도 타락한 인간을 보시며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사야 6장 8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나라는 단수에서 우리라는 복수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이 음성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복수의 인격체 안에서, 즉 공동의 논의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단순히 개인 신앙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온전한 방식을 놓치게 됩니다. 각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진리는 귀하지만 그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통로가 막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하고 절대적인 열쇠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어디서 들으실까요? 바로 하늘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에서입니다. 그 회의의 내용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시기에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은 곧 아버지의 것입니다. 결국 성부와 성자의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유업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이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한 편의 그림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외아들 이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된 신부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늙은 종은 바로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않으십니다. 이야기에서도 종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를 선택한 이는 아들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낸 종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신부로 선택되었음을 나타내는 올바른 반응을 보이자마자 종은 가지고 온 보물 상자를 열어 그녀에게 예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0마리의 낙타에 실린 예물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 예물로 자신을 단장한 모습이야말로 그녀가 선택된 신부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삶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리브가는 오직 그 종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정보의 유일한 출처는 그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유일한 방법은 그 종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도중에 종과 헤어졌다면 결코 목적지에 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참된 교회임을 증명할 길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이 비밀을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감각, 우리의 지적인 추론으로는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계획을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마치 사람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유업의 관리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대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즉 자신의 자연적인 이성과 생각에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되어야 할 것을 자신의 혼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 세상적인 방법론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잠잠히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밀은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공동체에게만 그분의 비밀 회의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우리 교회가 성령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계획에 그분을 이용하려 했던 모든 교만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안내자여, 행정가여, 힘의 원천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합시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동참하며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